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같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그들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오늘 말씀에 우리라는 말과 그들이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나 이렇게 구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대조적인 인칭대명사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입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너희, 또 구체적으로는 자녀들, 하나님에 속한 자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 혹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로 구별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절대유일의 하나님이 없죠. 절대유일의 구주도 없고 절대유일의 진리도 없고 절대유일의 도덕이나 윤리도 없어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변하죠. 이런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누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로 구분해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면은 아주 소수 민족이죠. 성경에 보면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이집트나 또는 헬라, 알렉산더 제국, 로마 이런 막강한 나라들 사이에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죠. 그래서 항상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도 포로로 잡아간 바빌론이 주인공이 아니고 성경의 주인공은 잡혀간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와 교회 밖의 사람들로 구분을 합니다. 왜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회 안의 사람들, 우리와 그들을 대조시킬까? 교회는 원천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상과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표준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삶의 노선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히고 또 대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대립하고 부딪히고 또 그들 속에서 어떤 결과를 얻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6절 말씀을 따라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들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또 장차 이길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겼다는 말은 현재 완료형인데요. 이미 이겼어요. 또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원문상에 보면 4절 상반절의 어순이 현재 우리 개정판과 약간 다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녀들아.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겼다고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승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최종적이고 종말적인 승리죠. 역사로 보면 세상 끝날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세상을 이겼다는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교회도 세상 속에서 소수그룹 같지만은 세상을 이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죠. 세상 속의 교회가 매우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와 불의와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거짓 지도자들 혹은 세상의 잘못된 흐름을 이기는 승리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렇게 허약한 신앙생활을 해서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견딥니다. 가끔 농담 삼아 나이롱은 찔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우리가 잘 버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소속이 돼 있어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적으로 종말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현재에도 우리는 계속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오해하실 분들도 있어요. 난 이긴 기억이 별로 없는데, 내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도 그렇잖아요. 현재 교회들이 뭐를 이기고 있는지, 세상과 무슨 투쟁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더 그래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다. 뭐 폭력배나 강도와 마주서 싸운 적도 없고요. 거리에 나가 무슨 구호를 외친 것도 없고, 이런저런 캠페인에 참여한 적도 없고요. 이게 뭘 이겼다는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몹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세상을 따라 살다가 왔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들 하잖아요. 그럼 내가 쫄딱 망하고 패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이겼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그 이긴 증표가 뭐죠? 현재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견디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 소속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 증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매우 강력한 저항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거기에 이제 원문과 번역이 몇 가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동조되지 말아라. 모양을 같이 하지 말아라. 어떤 성경에는 세상에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과 모양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조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습관, 이런 것을 카피하지 말아라. 여기 이 세대라고 하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흐르는 시간, 흐르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흐름. 물론 그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적 흐름에 단지 동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상당히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하던 짓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직전까지 술, 담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술, 담배 안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상당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죠. 거짓말 하던 거 안 하고, 사기치던 거 안 하고, 도둑질 하던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한 저항이 되고 승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강은 발원지에서부터 하구까지 497km입니다. 누가 재봤나 봐요. 태백시에 가면은 한강 발원지가 있죠. 남한강. 북한강은 저 금강산에서부터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 한강 수계에 북한에 있는 금강산 댐 빼놓고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평화의 댐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우리 한강 수계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댐의 물리학적인 역할은 아주 단순해요.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뿐이에요. 좀 느리게. 그 한 가지 역할로 말미암아서 댐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홍수를 조절합니다. 농업용수를 제공합니다.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이 한강물을 먹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댐과 같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흐름, 거기에 딱 서 있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하나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매일 이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매일 휩쓸려 가십니까? 매일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고 정하고 계십니까? 그 영적 싸움이죠. 이 사회가 노도와 같이 흘러가요.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가요. 그래서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각 사람이 삶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참으로 불행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한 흐름을 막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최악의 암흑기예요.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엘리야는 그 시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는 얻은 결과가 없어요. 외적으로. 이세벨이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오직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세상이 다 바알주의로 흘러가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드러난 저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 흐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소수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마주한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매우 힘들게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 홀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방에 숨겨두고 계셔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멀쩡하게 유지되는 것은 소수의 소금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아무리 많아도 묵묵히 드러나지 않게 바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세상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세상을 제어하고 이겨야 됩니다. 오늘 내가 속한 가정 속에서 또는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세상 인류를 다 합친 그들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저 욥의 신앙은 재산 때문입니다. 자식들 때문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뺏어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버릴 겁니다. 그래, 그럼 해봐라. 그래서 시험을 했어요. 사단이. 욥의 재산, 양떼, 소떼 다 뺏어갔어요. 자식들도 다 뺏어갔어요. 건강도 뺏어갔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욥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속에 소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현재도 이기고 있습니다. 장차도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세상 무서워하지 마라. 이겼다. 둘째로 그들은 세상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 여기는 그들 속에는 세상의 거짓 지도자들,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세상의 정치 혹은 경제, 사회, 문화, 각종의 이 세상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 속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적인 말들입니다. 오늘 보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안 읽으셨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세상의 허접한 책들은 나오자마자 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안 읽고요.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안 좋아해요. 세상 얘기는 좋아해요. 대통령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젊은이가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질문을 해요. 저는 그 질문하는 젊은이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아주 자신만만했고 마치 대통령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따지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런데 질문 내용은 매우 허접한 것입니다. 소수자의 권리 문제, 그 중에서도 성소수자에 관한 거예요. 그 대통령에게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외국의 대산지 무슨 그 부부가 동성애 부부가 부임해 왔는데 받아줬다 이거예요. 그럼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아마 그 젊은이가 바라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동성끼리 결혼한 사람이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그것이 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또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진보적인 사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용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세상의 가치관이고요. 이 세상은 거대한 문화의 홍수, 거기에는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SNS나 이런 미디어들이, 매체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사회가 이 미디어 위에 얹혀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현대 사회는 미디어 위에 얹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 어떤 일이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판단하기도 전에 쫙 퍼져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파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자유는 신성불가침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도덕과 윤리는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도덕과 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절대 윤리는 없다. 결혼은 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만이 최고의 사회적 가치는 아니다. 다수의 권리보다 소수의 권리가 우선돼야 된다. 다수가 싫어하든지 말든지 합법적이면 문제없다. 종교는 자유다. 무엇을 믿어도 좋다. 미신이든지 사입이든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각 사람의 자유에 속한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죠.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들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이 문화의 홍수 속에서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고리타분하고 낡은 말씀, 옛날 말씀,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말씀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하는 수많은 이런 세상적인 교훈들은 새로운 사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간다.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와 판단이 너무너무 다르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들 혹은 사도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들은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주님의 가르침이요 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요. 사도들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하면 사도들은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 생애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목격자요 예수 생애의 참여자들입니다.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고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들은 최초의 교회를 창설했습니다. 각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행적을 알리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성경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파한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 풀어서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영적 변화와 축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대언하라. 대언이라는 건 대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해라.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마른 뼈들에게 명령할 때마다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또 거기에 핏줄도 생기고 모든 근육도 생기고 혈관도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온전한 몸으로 갖춰졌어요. 그 마지막에는
생기에게 명령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그 마른 뼈들을 새로 만들어진 그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완전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기 마른 뼈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죄를 회개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고치고 우리 육신을 고치고 삶을 고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언제 내가 고침을 받았지? 하나님 어떻게 고치시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을 도려내야 나머지 세포가 말짱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치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영혼을 뜯어 고쳐야 돼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흐름 따라가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갔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고쳐야 돼요. 돌이키지 않고 고치지 않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으로 치유하실 때에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육신적인 치유가 나타난 거죠. 오늘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치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또 많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찾는 상담. 근데 여러분, 세상 상담을 받아서 다소간 위로도 될 수 있고 변화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담법은 하나예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영혼의 죄를 회개하고 고쳐야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고쳐야 돼요. 잘못을 회개하고 고칠 때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교회가 전하는 말씀, 우리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6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는요, 하나님 백성 중에도 가짜들이 있었어요. 명목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중심에서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세상 흐름만 따라갔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스가랴서 7장 11절에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하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돌아앉아요. 안 들으려고. 소리를 안 들려 귀를 막아요. 마음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서 받는지 거부하는지 이에 따라서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 그것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이 판별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거대한 흐름입니다. 정치적 흐름, 경제적 흐름, 사회 문화적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흐름을 좋아하고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당연히 세상과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겼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고 현재도 이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 뭐죠?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의 흐름, 이것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세상 속에 대단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한강에 댐을 막아놓듯이 세상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거부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삶의 결과들이 내 자신과 주변 속에 많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